온라인 시대이고 또 이렇게 유튜브 시대래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녹화를 하기 때문에 또 실시간도 하고 또 음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나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봉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권면을 하는 것, 부탁을 한다고 할까요? 또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은 어렸을 때에 학교에 다닐 때 보면은 학생들이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생각해 보면은 참 막무가내식으로 많이 혼났다. 또 부모로부터 혼날 때도 막무가내식으로 많이 혼났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어떠한 죄로 인해서 내가 처벌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때로는 잘 모를 때도 있고 또 처벌을 받는다는 그 이유를 알면서도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반대가 됐지요. 자녀들의 인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함부로 권면하고 충고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은 어린 자녀들을 권면할 때 또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자로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충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 우리의 시대처럼 정말 막무가내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 시대보다도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시대보다도 훨씬 먼저 있던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기 전에 그 이전의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일단 충고를 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해요. 너희들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충만하다, 풍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족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 언변이 풍족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봐도 또 아주 또 칭찬을 잘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족하고 또 언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 듣고 하루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라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아주 간절히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러한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주 예수여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극히 찾아도 보기 힘듭니다. 왜요? 지금이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오시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이미 떠났을 때
그 다음에나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누구나 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예수의 재림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충고에 앞서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있어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박해로 말미암아서 또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변질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8절에서 소망을 주고 있어요. 또 9절에서는 뭐라고 소망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끝까지 견고하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중간에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고 약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한번 작정한 것을 예정한 것을 변개함 없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충고와 권고와 책망에 앞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칭찬을 주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치면 좋을 것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글로에의 지편으로 내가 너희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기 때문에 충고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거기에는 원어적으로 대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들에 관한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렇게 10절에서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분쟁을 한다는 것이 좋은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인데 분쟁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분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쟁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벌써 이 교회에 나온 지 한 2달 되는 것 같은데요. 한 2주 전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를 하면서 젊어 보이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어 보이셔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드디어 알아차렸구나. 드디어 알아차렸구나. 그 전에 처음에 왔을 때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젊어 보이나? 가발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알아차렸구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발을 안 써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가발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발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거기에 기름기가 앉지를 않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머리카락을 잘라서 한번 책상 위에 놔보십시오. 1년 뒤에도 먼지만 한번 툭툭 털으면은 거기 기름기라고는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머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만 머리를 안 감아도 거기 기름때가 껴요.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완전히 깨끗하다?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분쟁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구나. 그러므로 살아있지만은 좀 더 깨끗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느끼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쟁을 더 평화로운 곳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쟁이 화목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더 화목해라,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서 그 결론을 먼저 내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이고 주제인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어순으로 사실 따지자면은 먼저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것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그 분쟁을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내가 잘 교통하면 돼요. 서로가 서로 가운데 하나님을 잘 교통하면은 이웃사랑은 실천이 될 것이고 성도 간의 사랑은 반드시 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 그 마음, 너희들 뜻,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마음이겠지요. 같은 뜻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같은 뜻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분쟁이 없고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행하면서 같은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져서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그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서 온전히 합한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였던 것이 분쟁이 되어서 둘이 되고 셋이 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합해진다는 의미. 그게 바로 합하라. 온전히 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합해졌다. 여기에서 그 합하라는 그 합하라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었던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합하라. 그런 합하라입니다. 다시 회복을 해라 이런 의미지요. 성도는 원래 하나입니다. 교회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으면 안 되고 분쟁이 있으면 다시 온전히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온전히 합해질 때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전히 합하는 것은 사람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은 너희들이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지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고린도 교회에 왜 분쟁이 생겼습니까?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게바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렇게 나누어서 따르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따르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바울은요, 이 신약 성경을 거의 반 정도 쓴 아주 훌륭한 신학자고 세계적인 전도자예요. 역사를 초월해서 세계적인 선교사입니다. 아주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고린도 교회 또 바울이 또 이렇게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바울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아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한 부분만 알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지만은 아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아볼로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됐는데 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게바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게바는 유대인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게바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아주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면서 분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따르고 아볼로 따르고 게바 따르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는 당연히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너는 바울파냐? 너는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그렇지 않다. 나는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했을 때 벌써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 이 떼어내려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따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장, 14절, 15절, 1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는 너희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사도 바울인 나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스데바노 집 사람들에게 그 집 사람에게 세례를 그렇지만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세례를 베풀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아서 도리어 감사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를 내가 베풀면은 그 사람들이 나의 수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사님들 중에는 멀리 있는 손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지 않고 불러가지고 꼭 내가 세례를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적으로 내 세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세례를 줄 때가 되면은 내가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바쁜데 꼭 내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도 주고 그런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겁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가 나한테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합하면은 그 첫 번째로 사람을 따르는 인생이 되지 말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요, 아볼로에게 속한 자요, 게바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너희들이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나누어진 적이 없는데 왜 여러분들은 나누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나누어진 적이 없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세례를 베풀었느냐?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요. 아니, 바울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두 번째로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빨리 가기를 원해요. 자, 이제 빨리 나갑니다. 항상 그래요. 물론 여기 남아서 인사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악수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 그런데 사실 그러면은 거기에 정말 그 분파가 생기기 쉬워요. 담임 목사님 외에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느 성도들과 만나서 친하게 지내고 악수하고 또 그러다 보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또 분파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성도들 간의 교제는 성도들 간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그리해서는 결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실천적인 신학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 온전히 합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말씀을 보더라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반해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성경 그 두 본문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항저우에서는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좀 알잖아요. 복싱을 할 때. 코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이 좀 느리면, 야, 복싱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발로 하는 거야, 발로. 복싱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거야. 이렇게. 또 테니스를 칠 때 빵빵 치면은, 야, 테니스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타이밍으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말 뜻이 뭡니까? 힘은 쓰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권투 선수가 주먹을 쓰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는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정말 나는 죄인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이제 앞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어떤 성령 세례, 진짜 마음으로부터의 그 세례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인증하는 거예요, 인증. 내가 마음속으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진실한 신앙을 가졌는데, 세례가 받을 날이 다가오기 전에 사고로 죽었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인하기 위해서 공증하는 절차가 교회에서의 세례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는 물 세례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세례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 다음에 나오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워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 설교를 들으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웃을 수밖에 없고, 야, 저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참 기가 막히네. 할 때마다 잘해요. 그런데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유창한 말씀씨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는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웃기는 말씀밖에 안 남아요. 이단적인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 전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유창한 말을 하다 보니까 저거는 장 목사님만 하는 것뿐이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주 심오한 말씀을 깨닫기가 심히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유창한 말로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지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유창한 톤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 스며들 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수천 년 동안 유교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져 가지고 정말 양반은 높고 상놈이 있고 뭐 이런 남존여비 뭐 그런 사상이 있는 데서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반이고 상놈이고 종이고 다 사랑하십니다. 이런 복음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선교사들이 유창하고 훌륭한 톤으로 얘기 안 해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장에 꽂혔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뛰어난 웅변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웅변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등을 켜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밝습니까? 이렇게 많이 켜놔도 잘 밝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질해서 그래요, 나질해서. 밤에 한번 이렇게 켜봐요. 두 개만 켜놔도 엄청나게 밝을 것입니다. 밝은 데서는 다른 것이 더 밝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하면 그 유창한 말 때문에 복음이 잘 바라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어두운 곳에서 더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나타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분파되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풍성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절대로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